설교 다 한 것 같아요. 그죠? 할 필요 없을 것 같은. 12명 갔는데 몇 대 몇으로 갈렸죠? 10명 대 2명으로 갈렸습니다. 12집 1명씩 대표로 갔는데 10대 2예요.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딱 10대 2 그러면 대세는 결정됐어요. 대세를 따라야 됩니다. 다수결도 맞아요. 10명의 의견이 맞는 겁니다. 그 따라가야 돼요. 근데 놀랍죠?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다수 소수 여기에 연연하지 않아요. 숫자가 많다고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옛날에 유호성 씨인가요? 그분이 관광한 게 생각나요. 모두 다 아니라고 할 때 예, 모두 다 예라고 할 때 아니요 라고 하는 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다수 소수 민주주의 이런 프레임에 갇히지 않아요. 다수도 오를 때가 있고 소수도 오를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떠냐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근거도 없는 자신감, 이걸 근자감이라고 그래요. 근거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자신감을 보이는 거, 이게 이 사람의 믿음인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믿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낙천적인 사고방식,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자기 신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아닙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체면, 자기 기만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사람이 자꾸 그런 줄로 알면 그렇게 되는 줄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믿음이라고요?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밑도 끝도 없는 근거도 없는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에요. 자기를 돌로 치려고 하고 대세는 결정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자기가 왕따 당하거나, 오늘 말씀 읽었지만 돌로 쳐서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자기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왜 이렇게 소신을 굽히지 않고 옷을 찢어가면서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까? 뭐 때문에 그럽니까? 그건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능력, 그동안 보여주신 성품, 그리고 그분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 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 자기 확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믿음의 근거로 여겨야 될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믿음을 안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음이 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립할 필요가 있고요. 왜 믿음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라고, 또 믿음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있는가 오늘 깨달으셔서 믿음 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구원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왜 믿음이 필요한가?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12정탐꾼 다 같이 갔다가 다 같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똑같은 보고를 했어요. 동일한 보고를 했어요. 동일한 보고. 하나도 틀리지 않았어요. 그게 동일한 보고가 여러분 읽지 않았지만 13장 27절에 그렇게 똑같이 말하는 내용이 나와요. 27절에 뭐라고 하냐?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땅에 가봤는데, 가나안 땅에 갔다는 얘기죠. 과연 말 그대로 예상한 대로 당신이 얘기한 대로 정말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12명이 전부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이거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땅이라 그 뜻이에요. 정말 막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정말로 좋은 땅이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그리고 그 증거로 에스겔 골짜, 에스겔이라는 것이 포도 농장이, 거기서 따온 얼마나 포도송이가 크고 실했던지 두 사람이 막대기를 어깨에다 메고 올 정도로 그 실과가 실했어요. 포도나무가. 그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샘플, 증거였어요. 석류도 갖고 오고 무화과도 갖고 오고 그랬어요. 12명이 다 똑같아요. 근데 왜 10대 1로 갈렸죠? 두 사람만 남기고 10사람과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는 거예요. 왜 10대 1로 갈렸냔 말이에요.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여기까지는 동의해요. 좋은 땅인 거 맞다. 근데 악평을 내놓기 시작했어요. 악평이 뭐죠? 좋지 않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걸 말해요. 좋은 땅인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 땅 가보니까 거주민이 얼마나 강한지 모른다. 우리보다 머리 하나는 크다. 그들은 네피림, 거인의 자손들 같았다. 그들은 성읍이 있었는데 얼마나 견고한지 산성에 딱 척이 있어서 그거를 정복하려면 정말 엄청난 공격 무기가 있어야 가능하다.
그냥 허벌판에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성읍이 다 갖추고 있었고 우리가 그 땅을 정복하려면 너무 힘들겠다. 못한다. 라고 정복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다는 말이 13장 33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거기서 네피림이라는 것은 고대에 나오는 거인 종족을 말하는 거거든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이 거기 있더라. 나 그거 봤다. 너도 봤지? 봤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라. 걔네들에 비하면. 그랬으니 걔네들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을 거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 유명한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우리가 봐도 스스로 자기를 메뚜기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우리가 메뚜기인데 쟤네가 봐도 우리를 메뚜기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거야말로 자기 한계에 스스로 감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이걸 보고 악평이라고 하고 이것을 불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메뚜기래요. 그 메뚜기가 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 영화를 봤는데요. 메뚜기는 개미들한테는 무서운 폭군입디다. 상대적인 것 아니겠어요?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여기고 쟤네는 거인이라고 여기면 그렇게 돼서 그렇게 싸우지도 못하고 지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스스로 내가 믿는 대로 결정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내 말대로 결정되는데 스스로를 메뚜기로 규정을 하니 어떻게 싸움을 나가서 이길 수가 있겠어요? 이런 악평을 늘어놓으니까 믿음 없는 소리를 하니까 문제는 이 자체도 문제지만 이런 부정적인 얘기들이 쫙 퍼져나간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급속도로 마치 우리 옛날에 사스나 메르스처럼 그냥 촥촥촥촥 퍼져나가는 속도가 무서울 정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공포에 빠지기 시작하고 그 불신이 가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신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공포의 밤이 오늘 여러분이 읽은 14장 1절에 나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그 부정적인 10명의 정탐꾼의 얘기를 들었어요. 악평을 들었어요. 소리를 높여 부르짖었어요.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그 공포감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어요. 극도의 공포와 그 절망과 그리고 그 불신이 막 곳곳으로 확산이 되고 집단적 패닉 상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께 반역하고 지도자를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습을 2절에 보여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를 원망했어요. 회중이 애굽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광야에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어찌하여 그 가나안 땅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칼로 죽이려고 하는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단정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처자가 그들에게 사로잡히리라. 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일을 그럴 거라고 아예 믿고 있어요.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애굽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라는 소나기 밑에서 남자아이들은 다 죽고 죽을 고생하면서 노예 생활로 지내는 거. 이게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도 애굽이 더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한 명의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구원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얘기예요. 출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잘나서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들을 끄집어내고 자유와 해방을 주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목전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정하는 거예요. 불신을 하게 되면 우리 영안이 가려버려요. 우리도 뻔히 보면서도 뭐가 씌었는지 안 보이더라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사람이 공포에 빠지면 평상시에 잘 보이고 잘하던 것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멍해집니다. 불신은 왜 문제가 되는가? 보이는 현상만 보게 만들어요. 그 이면의 것들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여러분 남자들은 다 그런 군대 갔을 때 적외선 망원경 같은 거를 봅니다. 적외선 망원경이 뭐냐? 야간할 때 눈안으로 육안으로 보지 못하니까 적외선 망원경을 지급해서 이렇게 보게 합니다.
전방에 가면. 그럼 뭘 볼 수 있는가? 동물이 이렇게 뭐가 움직이는 것을 봤다는 거예요. 제가 전방 근무할 때 처음에 초소 근무하는데 막 흥분을 한 거예요. 뭐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간첩인 줄 알고, 야, 여기 표에 붙여 있거든요. 감쪽 잡아 1억 받고 무슨 포상 휴가 뭐 보름 가족 뭐 이런 표가 초소에 붙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야 대박이다. 그리고 막 흥분해가지고 고참 자고 있고 막 열심히 보고 있는데 막 깨우니까 뭘 힘들어한 표정으로 막 움직인다고 뭐가 보인다고 막 그랬더니 아 고마해라 막 그러면서 쟤 왜 저래 얘 이렇게 뭐 안 된다고 막 이러면서 했더니 알고 보니 멧돼지가 움직여 멧돼지. 흔한 일이었어요. 자 깜깜한 밤에 뭐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적외선 망원경으로 보면 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보이는 현상만 보는 것 이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십니까? 적외선이라고 지금 방금 제가 표현했죠. 적외선이 뭡니까? 우린 가시광선이라고 하는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가시광선을 보는 거예요. 무지개는 그것이 프리즘 효과를 통해서 그것이 가시광선이 하나로 뭉쳐있는 것이 퍼지게 함으로써 아 광선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 무지개예요. 적 빨간색, 자 보라색, 적외선은 우리가 못 보는 거예요. 자외선도 우리는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한계가 있다는 걸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벌들, 나비들 이것들은 적외선, 자외선을 보고 꽃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우리보다 하등하다고 하는 그 동물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너머서의 것들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꽃들도 찾아다니고 그래서 꿀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우리는 알았어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은 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 너머와 그 이면의 세계를 전혀 못 봐요. 그리고 현재 것만 봐요. 과거도 볼 줄 못 두고 미래도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은 우리의 시야를 확장시켜 주는 줄로 압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고 과거의 것들을 보게 하고 미래의 것들을 보게 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맹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패닉 상태에 빠지고 이런 공포에 사로잡혀서 옛날로 돌아가자는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잘 볼 수 있는 사람이 이깁니다. 현대전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미국이 정찰기를 하고 위성을 하고 그런 게 뭡니까? 샅샅이 뭐가 어디에 북한에 해가 있는지 어디 있는지 그것을 다 뒤지는 이유가 뭡니까?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상대를. 상대방을 볼 줄 아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왜 스텔스기가 무섭습니까? 적은 안 보이는데 난 봐. 그래서 무섭다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것만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인도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현상들 넘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지금은 저렇지만 그 뒤에 일어날 저 모습을 갖다가 그려내고 실상처럼 볼 수 있는 눈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그걸 못 봐요. 영적 맹인에 사로잡혀서 이들처럼 공포에 사로잡히고 집단적 공황 상태에 빠지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울며 통곡하며 좌절과 절망 속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러지 않으려면 새로운 시각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왜 믿음이 필요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해요. 여호수아 갈렙 13장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들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만든 다음에 어떻게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자?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뭐하리라? 이기리라. 이렇게 확신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리고 백성들의 불신하는 모습에 격분을 했어요. 격분한 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6절에 옷을 찢으며 자기들의 뭘 찢으며? 옷을 찢으며. 옷을 찢는 건 뭡니까? 굉장히 그 불편한 감정을 드러낼 때, 항의할 때 이렇게 옷을 찢는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을 해요. 그리고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9절에.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의 그 불신의 모습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호소를 했어요.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밑도 끝도 없는 근거가 아니라 무엇을 신뢰했기 때문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이들은 처음이 아니었어요.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10가지 재앙이 내렸어요. 하나씩 내려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모든 첫 번째 장자는 다 죽는 재앙을 자기들이 봤단 말이에요. 홍해는 딱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이집트 병사들이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갈라주셔서 마른 땅처럼 걸러가는 걸 자기 몸으로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물이 닫혀서 이집트 병사들이 완전히 몰살, 수장당하는 걸 자기 눈으로 해안가에서 봤어요. 먹을 물이 없어서 마라에 쓴물을 때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걸 봤고요. 먹을 게 하나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슬과 함께 진주처럼 내려오는 매일 만나를 지금 먹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들은 저 적들 앞에서 벌벌 떨고 있고 하나님을 얼마나 축소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지, 이런 행동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동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격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도 그를 믿었어요. 40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어요. 근데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들에게 했던 약속을 기억해내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는 분이라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반드시 이행하실 분인 줄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 거예요. 그 약속을, 언약을 신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거역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큰 소리치며 옷까지 찢으며 이들에게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외국 영화 보니까 저는 그게 맨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뭘가 잘 된다는 거야. 난 걔네 습관은 어느 습관이군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잘 될 거야, 괜찮을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갈렙이 말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한, 철저하게 하나님에 근거한, 기반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품과 그 언약에 그 기반한, 그 약속에 근거를 둔 그런 믿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눈으로 너네들이 보고 있지 않냐? 구름 기둥은 뭘 의미하는가? 밤에는 불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임재는 뭘로 설명할 건가? 하나님이 우리와 성막 가운데 언약궤로 함께 하시지 않는가? 근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는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집트가 약해서 졌는가? 우리가 강해서 이집트를 이겼는가? 이집트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는가?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여기 나와서 이길 수 있지 않는가? 그러니 저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집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 우리 싸우러 나가서 저 땅을 차지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안다. 이렇게 호소를 한 거예요. 메뚜기라고? 아니야. 우리가 메뚜기가 아니라 저들은 우리의 먹잇감이야, 우리의 밥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결정적인 차이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그 핵심은 뭐냐? 상황과 조건이 유리한가 불리한가에 있지 않아요. 군사력이 우리가 센가? 저들이 약한가? 그런 데 있지 않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뭘 봤습니까? 우리가 자신들이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여러분 8절에 보세요. 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시 말해서 우리를 흡족히 여기시면,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된다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핵심 포인트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놓치고 우리가 자꾸 강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상황이 유리한가 불리한가, 내가 유리하게 조건이 돌아가는가,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가, 여기에다 자꾸 믿음의 근거를 두려고 해요. 팩트라는 이름으로. 근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떻습니까? 상황과 조건 유불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여기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행동하고 있는가? 여기에 성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뭘 기뻐합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기뻐합니다. 자신을 신뢰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뭘 싫어하는가?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여호사와 갈렙은 그걸 알고 있었어. 뭘 알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면 저 땅은 우리 땅이다. 저들은 우리의 먹이가 될 거야.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유명한 믿음장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래요. 여기 있는 말과 딱 연결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뭘 믿는가? 그의 존재를 믿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 찾는다는 게 뭐입니까? 그를 의뢰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맡기고 그분을 기대고 그렇게 하는 것을 찾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찾는 자에게 상은 뭐냐? 뭘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하면 승리는 따놓은 당상인 줄로 믿습니다. 조건이 유리하기 때문에 이깁니까? 천만의 말씀. 아무리 우리한테 다 돌아가고 99%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뻐그러져요. 깨져요. 그러나 나한테는 신락 같은 1%밖에 가능성이 없어. 아니 0%야.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판단을, 여러분의 믿음을 기쁘시게 여기면 나머지가 다 안 된다고 그랬을 때, 다 노라고 했을 때, 택도 없는 얘기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죽고 하는 문제는 뭐에 걸려 있느냐면은 결국 믿음에 걸려 있어요. 왜 믿음이 필요하냐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왜 기쁘시게 해야 되냐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상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날 여전히 못 믿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을 내가 뭘 도모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나를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나를 기대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은 게 인간관계예요. 인간도 그럴지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 이쁘지 않겠어요? 자신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자신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왜 안 이쁘겠어요? 더 뭐라도 해주고 싶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이게 내가 잘 사는 길이에요. 내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헤쳐나갈 수 있는 그 길이 하나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왜 믿음이 필요한가? 믿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받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할까요? 믿음으로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말씀도 그랬습니다만 믿음이 없으면 그냥 좀 불편할 것 같냐고요? 아니요. 믿음이 없으면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어요. 믿음이 없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길어서 제가 뒷부분은 얘기 안 하는데 오늘 민수기 14장 전체가 사실은 본문이에요. 그 뒤에 얘기는 참 무시무시한 얘기를 해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옛날이 좋았다, 구원받 우리로 칠까요? 우리 요즘 우리로 칠까요? 구원받기 전에 좋았어. 교회 다니기 전에가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술 먹고 그냥 마음대로 살 때가 좋았어. 이렇게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해보세요. 하나님 심정이 어떻겠는가?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질 거예요. 어떻게 해서 구원을 했는데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그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서 보혈을 흘리셔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죄값을 치러주심으로 그 엄청난 값지불을 해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우리를 구원해 놨더니만 한다는 소리가 옛날이 좋았다, 구원받기 전이 좋았다, 막 살 때가 좋았다, 이런 말을 듣는 하나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피가 거꾸로 솟습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을 하나님은 뭘로 받아들이신 줄 아세요? 여러분도 똑같을걸요.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격 다 느낀단 말이에요. 인격이란 말은 다 느낀단 말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느끼듯이 똑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분도. 오늘 11절에 뭐라고 그래요?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갖다가.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면서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 백성들의 원망과 불신을 하나님은 뭘로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자신을 멸시하고 모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리고 불신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게 이르러요. 처음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무서웠어요.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여기서 쳐서 멸한다는 것은 진멸이에요.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싹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마치 노아 시대 홍수처럼 싹 쓸어버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너를 통해서 얘네들보다,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겠다. 네가 아브라함처럼 다시 시작하자. 새 판 짜자. 얘네들 도저히 안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얘기였어요. 근데 그 뒤에 읽지는 않겠지만 이들이, 모세가 간절히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집트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님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능력이 부족해서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였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저 가나안 사람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백성들도 제대로 다루지 못해가지고 죽였다고 하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꼴입니다. 하나님 이름에 손상가는 것이, 죽어도 마땅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에 명성이 손상가는 게 안 됩니다 라고 막 모세가 호소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노아의 시기를 더디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까?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시고 용서해달라. 그렇게 중간에 간절히 중보 기도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걸 받아줘요. 알았다, 내가 이들을 용서한다. 하지만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긴 할 거다. 하지만 얘네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의 세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한 사람도 보지 못하리라. 나를 불신하고 나의 말을 멸시한 사람은 딱 한 명도, 시험하고 멸시한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다 죽는다는 거예요. 대신 여호수아와 온전히 신뢰한, 24절에 나를 온전히 따른,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른 여호수아와 가려면 그들의 갔었던, 정탐하러 갔었던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게 있습니다. 불신하고 믿음이 없으면 좀 불편하고 힘들게 사냐고요? 아니에요. 구원에서 배제되는 것이, 죽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끝까지 나오는 일관성 있게 하나도 흐트러지지 않는 구원의 원리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요. 그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믿지 못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 실제가 여기 나타나요. 다 죽었어. 그러면 누가 들어갑니까? 들어간다고 해놓고 자녀 세대만 들어갈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원명한 20세 이사 성인, 민수기 첫 장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군대로 재편하기 위해서 모든 지파 20명,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다 조사하라고 그랬어요. 그 20세 이상 성인은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는데 40일, 그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심판이에요. 유리 방황한다는 게 뭡니까?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이 20세 이상 부모 세대,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유리 방황한다는 거예요. 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인지 몰라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인생이 목적도 없이 유리하고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벌이에요. 언제까지? 그 불신이 죽을 때까지 다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무서운 벌이에요. 전 이게 제일 처참해요. 언제까지? 그 불신이 다 죽어 끝날 때까지. 부모 세대가 다 죽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뭣도 모르고 아직 때가 묻지 않은 그 자녀 세대만이 들어가는데, 예외는
믿었던 여호수아와 칼렙만 들어간다고 한 거예요. 이것이 그 죄값을 치르는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믿음이 필요한 줄 아십니까?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인생을 목적도 없이 떠돌아다니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냥 목적도 없어요. 남들이 가니까 죽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어요. 보람도 없어요. 의미도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가 그냥 이유예요. 이것처럼 사는 거 정말 비참해요. 하루를 살아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때 우리가 인생이 보람이 있지, 그냥 죽지 못해가지고 그냥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것처럼 비참한 게 세상에 어딨냐 말이죠.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유리방황한다는 거예요. 떠돌아다닌다는 거예요. 목적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면 가나안이라는 목표가 있잖아요. 글로 가잖아요. 거기를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돌리는 거예요. 뺑뺑뺑뺑 돌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리냐면 믿음 없는 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아우, 너무 무서워. 여러분 인생을 방황하지 않고 목적지를 향해서 똑바로 가려면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뢰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샘플로 37절에 보니까 악평을 했던 10명이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죠?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뭐로 죽었고? 재앙으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어떤 재앙인지 모르겠어요. 악평을 해서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 전체로 패닉 상태로 몰고 불신으로 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게 만들었던 그 장본인들 10명은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이제야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지? 눈을 뜬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뒤늦게 후회하고서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39절에 그런 표현이에요. 하나님 40절에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올라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청개구리라고 말합니다. 올라가자. 못 가요. 힘들어요. 저 안 될 것 같아요. 질 것 같아요. 가지 마라. 아니에요. 해볼게요. 우린 꼭 이렇게 살아요. 얼마나 이런 우리의 모습이 많은지 몰라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가지 마. 가면 너네들 다 죽는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지 다 플랜이 있었다. 하나님 심판 선언하셨다. 가지 마라. 가면 너희들이 다 죽는다. 여기 언약궤가 있고 나도 안 갈 것이니 가지 마라 그러는데 꾸역꾸역 아침에 가가지고 끝내 고집 부리고 가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44절에 보세요. 그래도 산꼭대기에는 지금 가나안 땅의 끝자락이거든요. 거기에 올라갔는데 여호와의 언약궤 모세는 안 떠났어요. 진영에 그대로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 땅이 내려와서 그들 꾸역꾸역 고집 피우고 청개구리처럼 가는 그들을 내리쳐가지고 호르마까지 쫓겨나 버렸어요. 이게 바로 믿음 없이 자기 멋대로 하는 모습의 샘플로 보여주는 거예요. 무모한 도전. 하라고 그럴 때는 안 하고 안 하라고 그럴 때는 할 때, 자기 멋대로 할 때, 청개구리처럼 할 때 백전백패예요. 완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성패를 걸고, 무엇이 성패냐? 상황과 조건이 유리한가 불리한가가 우리의 성패가 아니라 8절에 나온 대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34절에 뭐라고 그래요? 40일 동안 1년을 하루를 쳐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들이 돌 건데 34절에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거다. 그 불신의 죄악을 담당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 아픈 말 그때서야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면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전 여기다가 밑줄을 그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어떤 결과가 처해지는지를 너희들이 똑똑히 알게 되리라. 제일 바보가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다 이렇게 성경에 가르쳐 줬는데도 똑같이 따라하는 게 제일 바보.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써놨을까?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불신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우리는 자꾸 도덕적으로 어떤 상해를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강간을 하거나 어떤 행위론적인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불법을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 뿌리를 찾아가 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그 모든 죄의 뿌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 못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당장 내가 살아야 돼.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내 인생을 내가 개척해 나가야 된다고. 제 말 맞죠? 누구도 못 믿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불신하니까 내 힘으로 살자고 하니 내 생각이 맞고 내 경험을 쌓아야 되고 내 판단으로 하려고 하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외시키고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려고 하니 자기 멋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악행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모든 죄의 뿌리를 찾아가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거꾸로 얘기하면 믿음이 있을 때만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유일한 기준이에요. 구원 받고 안 받고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재미있는 옛날 얘기해 주려고 이 얘기한 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타이밍이 딱 요 타이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구원은 받았습니다. 출애굽은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듭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천국은 아니야. 오히려 이집트가 객관적 환경은 더 나아요. 먹을 것도 많고 그래요. 얘네들이 맨날 부추도 먹고 뭐 마늘도 먹고 맞아요. 옛날에 죄악에 살 때는 그 쾌락이 있었어요. 물론 노예였지만 광야에 딱 처하고 나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 그냥 허벌판이에요. 하나님이 먹여주고 하나님이 입혀주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근데 걱정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증거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 땅은 아직 아니에요. 그게 딱 우리예요. 지금 얘네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 이들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쭉 자세히 풀어주시고 써주신 이야기는 너네들은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고 광야 같은 이 삶에서 패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천국이라는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입성할 때 그때까지 오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고 너희들만은 이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눈을 확 떠가지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지 않게 하고 그 너머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제발 좀 우리 눈이 보는 게 가장 정확합니까? 아니요. 그게 얼마나 오류도 많고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오해를 하게 만드는 것인지 몰라요. 옛날에 영어 공부할 때 to see is to believe. 투부 정사의 명사적 용법. 성문 용어에서 나와요.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 보면 얼마나 문법을 왜 지금 그렇게 배우는지 이해도 안 되지만 to see 이게 생각난다는 거예요. 보는 게 믿는 거야. To see is to believe. 이런 거에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그런 줄 알고 사람들이 보는 게 믿는 거야.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보는 게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게 보는 거야.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거꾸로. 믿으면 보여. 보면 믿는 게 아니고 성경은 믿으면 보이기 시작해. 가나안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미래의 일이 현재처럼 보여. To believe is to see. 믿으면 보여. 여러분들 세상 논리로 여러분을 장착시키지 마시고 세상 논리에 여러분 매몰되지 마시고 보아야 믿는 게 아니고 믿어야 볼 수 있음을 깨닫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래서 구원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딱 하나만 봐요. 여러분 볼 게 뭐가 있어요? 믿음을 봐요. 여러분의 믿음. 여기에 하나님 승부 걸어요. 딴 거 안 봐요. 여러분이 뭐 공로가 있다고 뭘 선한 게 있다고 딱 하나만 봐요. 이게 생사가 걸려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믿는가? 요거 딱 하나 봐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가? 사실은 이렇게 내가 구분을 해놨지만 사실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기대는가? 요거 딱 하나 봐요. 요게 내가 죽고 사는 구원의
축복의 결정타예요. 불편하고 어렵고 사는데 뭐 좀 불편하고 지장이 있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에 걸려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불신은 불신으로 끝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반역으로 이어지고 그것은 그거에 대한 상응한 형벌이 따라서 사망으로 끝나요. 불신은 그래서 사망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불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여야 돼. 죽어야 끝난다는 말에 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에요. 왜? 십자가에 죽어야 끝나니까. 옛사람, 불신하는, 여전히 못 믿는,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는, 봐야 믿겠다고 믿는 이 세상의 논리로 여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내 눈으로 봐야 내가 믿겠다고 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이 불신의 내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십자가에 죽어야, 죽여야, 사망해야 끝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불신의 세대가 죽어야 천국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이 불신의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이 불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기대지 못하고 하나님을 여전히 못 믿겠고 반만 발을 담그고 언제든지 발 뺄 준비하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꼼수와 내 계획과 내 감정과 내 일천한 그 경험과 내 라이센스, 직업, 직장, 돈, 인맥 이런 걸 이용해서 살려고 하고는 이 양다리 걸치는 거 철저하게 부셔야 돼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신이에요. 여러분, 얼치기예요. 이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얼치기라고요. 반만 걸치는 거예요. 언제든지 발 뺄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걸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해요. 멸시당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 삽니다. 하나님 불쾌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화나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실망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모욕 주지 마세요. 하나님 그럴 뿐 아니에요. 전적으로 신뢰할 때 예뻐해 주시고 전폭적으로 날 잡아먹든지 살리든 죽이신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완전히 나를 그냥 통째로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던지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그분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 몰라 이런 분이 아니라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더 여러분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친히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르잖아요. 광야 어떻게 사실 거예요? 한치 앞을 모르는 게 광야예요. 어디로 갈 것이게요? 인생 몰라요. 도대체 내일을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일 누구를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도해 가시도록 전적으로 다 맡겨버리세요. 기대세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연약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보가 아니에요. 그게 현명하고 그게 지혜로운 길이에요. 이제 다 맡겨버리세요. 그럼 하나님 책임지세요. 오늘 왜 믿음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믿음이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인도를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